9월달 시작됐습니다. 이 9월달 염려하지 않고 좋은 역사들이 더 풍성한 한 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언어로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인류학에서는 미개인과 문화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이하가 되면은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시민이라 그러고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고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언어가 되고 말이 고정이 되면 뜻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와의 대화예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품으면 마음이 선해지고 악한 말을 스스로 자기와 대화하게 되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격한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격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은 인격을 좌우하고 또 운명까지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격분한 사람에게라도 유순한 말로 좋은 대답을 하면은 마음의 분이 가라앉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격동하게 하는 말을 하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말이 있는가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있고 마음의 부드러움과 화평을 주고 또한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도 바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는 말이 곧 대화인데 사람과의 대화, 좋은 말을 주고받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감사, 고백, 서원, 맹세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인데 이 말은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말도 있는가 하면은 과장해서 하는 말도 있어요. 온유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온순한 말도 있고 칼고리 같은 그렇게 꼬는 말도 있습니다. 비웃는 말, 시비하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 의식하지 아니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순간순간 나오게 됩니다. 신중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즉흥적으로 불쑥 내던지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더 진실하다 그랬어요. 취중에 진담을 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이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중얼거리듯 하는 말이 그게 진짜 말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현인인 주자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대화하고 말하는 모든 그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가 입으로 내어서 대화하고 입 밖으로 내놓는 모든 말, 그 언어 하나님께 다 들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말한 것 하나님께 들려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27절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말을 감찰하시고 말에 따라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또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욥이 불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고 그러한 욥이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당하고 거지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어 그뿐이 아닙니다. 몸에는 말할 수 없이 심한 악창이 나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말로서 고백하는 그의 언어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분이고 또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드려요. 욥의 이 고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러한 그 언어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여러분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로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우리는 성도로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말을 뻗들이면 안 되지요. 요즘에 사실 아닌 거짓된 뉴스 소식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도로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그대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이 말이 사실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과연 덕이 될 것이냐, 상대방의 마음에 유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마음을 찌른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격분을 시키는 그런 말은 아니냐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이 내가 꼭 해야 될 말이냐, 내가 안 해도 될 말이냐, 이걸 생각하고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말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 말은 고스란히 실제적인 사건으로 성취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신앙적인 면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 생각하고 말하라,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깊은 운명의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에 언제든지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물론 말하고 사람과 대화하지만은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며 들으며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오르내리며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쓰면서도 이게 부정적인 말인지도 사실은 별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자녀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영 엎치락 뒤치락 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깨울 때에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일어나느냐? 너 오늘 아침 안 먹냐? 너 오늘 학교 안 가냐? 이게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이미 아니 불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아니 불.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가 아니라 학교 안 가냐? 밥 먹어야지. 밥 안 먹냐? 이게 은연중에 아니 불. 부정적인 언어가 깊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좀 그렇다 치고 죽겠다는 말은 또 얼마나 자주 하면서 합니까?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미쳐 죽겠다. 이 죽겠다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사실 죽겠다 안 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망한다. 이 망한다는 말 같은 건 참말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지요. 요즘에 위기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세상이 말세고 못돼 먹었고 다 망해간다. 위기다. 근데 여러분, 위기 뭐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자주 일어나는 천재지변 때문에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러고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위기에 대한 걸 잘 생각하고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위기라고 하는 위기의식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위기 아닌 때가 있었나요?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위기였고 더 어려운 때가 항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금방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위기라고 거리면서 세상 망한다 거리면서 너무 야단 떨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너희가 말한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파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2년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여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은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었고 불행한 사건이 되었지요. 12지파에서 각각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파견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쭉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가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뿌리를 흐르는 땅이요 너무도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신앙적인 보고였어요. 근데 10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이 좋긴 좋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성은 아성이었다. 도저히 침공할 수 없다. 그곳의 거민들은 모두 건장하고 그야말로 거인 같아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보고를 듣고서 그들이 함께 받아들인 그들의 의식은 부정적인 의식이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낙담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 꼴을 보지 않고 미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런 악담까지 늘어놓고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하냐? 그렇게 죽고 싶으냐? 잘 알았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20세 이상 되어 오늘 여기에 참여해서 이 부정적인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원한 대로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시체로 엎드러질 것이다. 무서운 결과가 말 결과로 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은 무리바라고 하는 물 사건이 나오는데 물이 떨어져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터져요. 이때에 또 이스라엘은 원망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저 우리들이 그저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걸핏하면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냐?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엄청난 결과가 오고 맙니다. 모세마저도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을 계속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모세도 이게 화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을 쏟아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꽝꽝 두드립니다. 이게 인간 속에서 나온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도 그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이 오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앙적인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참아내지 못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지 못할 때에
내 입에서 낸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들려진 그대로 나에게 결과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말하세요? 소망적으로 말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곧 기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말로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도처에서 악한 말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중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과 더불어서 언어의 중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위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회개가 깊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적인 언어, 감사와 찬송, 칭찬과 격려,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생명 살리는 말, 거룩한 말이 일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같이 설령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언어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선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그 언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통탄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가지고 저 하나님 보좌 앞에 피어 타고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 확 찢어주십니다. 그리고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입을 성령의 불 스스로 지져야 돼요. 오늘 다 여러분 입을 숯불로 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입이 무거워지고 이 입이 부정한 입이 되지 않도록 저 하나님 보좌 앞에 피어 타고 있는 그 숯불로,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을 다 지져가지고 다시는 부정한 말이나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입술이 지져지고 진정한 언어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33절을 보세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주를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들 부모가 신앙적이었더라고 한다면 그들 자손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이들의 자손들이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는 원인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손들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이렇게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이 소망적이고 신앙적이고 여러분의 행위가 신앙적이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복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